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내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관찰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이제 127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나도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서둘러 이삭의 배필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이제 아들 이삭의 나이가 만 40세가 되어서 이제 장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필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하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찾으라는 거지요. 엘리에셀은 문명이 발달한 도시 처녀가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겠느냐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오지 않는다면 아들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땅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고향을 떠나야 할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 배필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모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듯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도 부모와 고향과 친척을 따라 이 약속의 땅으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 것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확고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사시키고자 먼저 그곳에 천사들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20일이 넘어가는 긴 여행을 하게 되었고 저녁 때가 되자 이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오이는 이 관습이 있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우물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천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다 준비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삭의 아내가 누구인지 제가 알 수 없으니 하나님 표적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제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한 소녀가 왔을 때에 그녀에게 물을 주십시오 요청했을 때 그녀가 물을 드십시오 이렇게 물을 주는 여인,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표적을 구했던 거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처녀가 우물가로 왔습니다. 엘리에셀의 눈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처녀는 우물가가 있는 그 밑으로 내려가더니 물동이를 가득 채워서 올라왔습니다. 엘리에셀은 얼른 달려가서 힘겹게 물을 기로 오르고 있는 그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처녀는 순수히 물동이를 내려서 손에 받치더니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다 마시기까지 기다려주더니 이제는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차례 물을 길어 나르는 수고를 하면서 낙타가 모두 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줬습니다. 엘리에셀은 이 광경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빨리 기도가 응답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누구의 딸인지 묻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 리브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엘리에셀을 우물가로 오게 하셨고 나홀의 손녀딸 리브가를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은 여동생 리브가를 축복하며 떠나 보내게 됩니다. 어떠한 말로 축복했을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성문은 말 그대로 그 성을 지키고 있는 방어물입니다. 성문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 성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내어 쫓고 그 소유를 차지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지경이 넓어지면서 장막터가 넓어지라고 축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축복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라반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게 하신 거지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삭은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리브가를 통해서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사랑을 받으며 가나안 땅에서 아주 순조롭게 정말 소망과 기대 가운데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리브가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지만 60세가 되도록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리브가의 귓가에는 여전히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오빠 라반의 말이 아직까지 들려오고 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고대 시대 여성에게 불임이라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조바심이 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될까? 그럴 때 우리는 뭔가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시니 지체가 되고 있으니 내가 뭔가라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그와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건지요. 그러면서 세속적인 지혜와 방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지연이 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첩을 두어 그녀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그 역사를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곧바로 응답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감사는 여러분 고단한 인생을 달래주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아시스가 많아지는 거죠. 오아시스가 많으면 사막을 횡단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막과 같은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인기가 많으면 뭔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길을 걸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능력이 많으나 적으나 인기가 많으나 적으나 모든 사람은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에서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를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기쁘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감사요,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것을 받을지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서운하고 부족하고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과 짜증이 가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뭔가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쥐어짜내서 감사를 만들면 되는 거지요. 감사를 습관화시키면 어느 정도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 이제는 내가 받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 받은 것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것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솟아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의 위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는 놀라운 위로와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구했다는 단어가 약간 좀 특이합니다. 히브리어로 아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태워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간절한 중보기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지요. 이삭은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괴로워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태워드리는 번제에 희생 제물로 바쳐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10대 청소년 시절에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같은 심정으로 이번에는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하늘나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대한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인 4명의 생물들과 24분의 장로님들이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대접 안에 가득 들어있는 이 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린 그 기도의 향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20년에 걸친 그 간절한 기도는 마침내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리브가도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아이가 들어서면서부터 리브가는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태 속의 아이들이 서로 싸웠다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요동을 쳤다입니다. 태 속의 아이들이 들어섰는데 어찌나 요동을 치는지 뭔가 남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하나가 아니라 둘처럼 느껴지는데 유달리 격하게 뭔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된 영문인지를 알지 못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요동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괴로웠을 뿐만 아니라 행여 이 극심한 요동으로 인하여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귀하게 들어선 이 자녀들이 유산되는 것은 아닐까, 그와 같은 걱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이들이 잉태되었는데 뱃속에서부터 서로를 밀치며 격하게 요동을 치자 뭔지 모를 영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지금 이 태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리브가야, 네 태에는 지금 두 나라, 두 개의 민족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리브가의 태에는 지금 두 명의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둘 다 각각의 나라와 각각의 민족을 형성할 정도로 아주 크고 강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태중에서부터 나뉜다. 이 말은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다투게 될 것이고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은 먼저 태어난 에서가 뒤에 태어난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은 에서를 통해 형성될 민족 에돔 족속이 야곱을 통해 형성될 이스라엘 민족 이것을 섬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라 할지라도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되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었고 에서는 뭔가 공로가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둘 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상태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은 택하셨고 에서는 간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간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구원은 아주 독특하고 신비합니다. 엄청나게 쉬우면서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머리로 따져가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의 옷을 입고 땅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습이요 운명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운명을 깨트려 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출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업적을 쌓고 진리를 깨닫고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의 출생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고아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고아는 부잣집이 있는 아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 부잣집 아들이 되겠다 결심을 하며 그날 이후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 자녀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고 더 많이 공부했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 부잣집 자녀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은 그 아이가 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 집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양자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하늘에서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출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주셔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특징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정답은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왜 야곱은 은혜를 받았고 에서는 은혜에서 제외되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야곱은 선택받았고 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장차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것이요 보아하니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사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제외시켰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구원의 세 번째 특징인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간과하시기로 하는 이 결정을 언제 내리셨을까요? 쌍둥이가 리브가의 뱃속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고 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자, 얘는 제외시키자 그렇게 결정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리브가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아셨고 나의 것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정론입니다. 예정이란 말은 미리 정하셨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는 것 보고서 하나님이 지켜본 후에 그래 너에게는 구원 주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도 전에 너는 구원받을 자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신앙생활 남들보다 뛰어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뭔가 특출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미 우리를 아셨고 이미 우리를 결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불편하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마저도 예수님을 믿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해 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열어주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는 거지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 수업을 들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할까?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잘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잘 설명해 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젊은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잘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이 아니라 마치 어떤 부흥의 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실컷 복음의 핵심 교리를 잘 설명하시더니 참 웃기지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수님을 비롯한 학생들 대부분이 복음을 듣더니 웃으며 또 조롱하는 겁니다.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 설명했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교수님처럼 복음 잘 설명해 주던 분,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못한 설명을 듣고서도 저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된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믿겨지시면 지금 당장 나가셔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러분의 논리나 말솜씨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을 조정해 주셔서 가난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여러분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예정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놀라운 진리가 하나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견인, 견는 견고하다, 인은 참아준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기어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가 설령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기어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들고 신앙생활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하나님의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놔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놓으셨겠구나. 그렇게 포기하며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네가 손을 놓은 것이지 나는 네 손 놓은 적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견고히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기어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교회 출석한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승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뭔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에 나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쭉정이 신앙과 알곡 신앙이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비방받는 시기입니다. 교회 나오면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이 험난한 시기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킨다는 것, 이것보다 더 구원의 확실한 표징은 없는 겁니다. 쭉정이 신앙 갖고는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셨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 가기 싫어도, 마음이 아니어도 다시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성도라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지 주님의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난 구원이 어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 머무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아름답고 선한 일이 없을 것 같고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된 생각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습니다. 택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어찌 우리에게 선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한 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굳게 서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셨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